가난한 과부는 왜 칭찬 들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가 가난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대화도 없고 접촉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걸 기록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알겠지만 당시에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뚜렷이 그를 관찰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41절 보니까 헝금함을 대하여 앉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이게 이제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뚜렷이 관찰했다 그런 뜻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에 지금 예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의 일부가 헌금인데 정성껏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가난하다, 상황이 안 좋고 처지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또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서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는 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게가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가 있다. 이건 뭐 이해하시죠? 너무 고난이 많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 있죠. 근데 반대로 챔피언의 무게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잘 나간다고 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깨지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고난도 무게고 성공도 무게고 다 무게가 이게 감당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예배하는 사람만이 고난의 무게도 감당할 수 있고 챔피언의 무게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뭐가 되든 다 깨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뭐 고난 때문에 죽지요. 그리고 챔피언이 되면 챔피언 때문에 썩지요. 그래서 뭐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둘 다. 근데 예배자가 되면 항상 싱싱해지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앞부분에는 서기관 얘기가 나오고 이 사람은 그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이고 밑에는 이제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 이건 고난의 무게죠. 근데 밑에 나오는 과부는 고난의 무게를 잘 감당하는데 서기관은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외식하고 그죠? 이렇게 엉터리같이 믿게 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무게가 있는데 예배자만이 바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도망 중에 아둘람굴에 가 있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찬양했던 것이 시편 57편인데 그거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57편에 뭐 찬양도 많이 얘기하죠.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뭐 찬양 몇 개가 기억나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 중에도 목숨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자 될 때 그 모든 무게를 다 감당하잖아요. 다 해보십시오. 고난 중에도 예배드리니까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고 왕이 됐잖아요. 챔피언 아닙니까? 챔피언의 무게도 예배드리니까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만이 삶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배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의 기준점이 뭐예요? 인종입니까? 뭐 그런 거 아니죠.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죠.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는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고 예배 없는 자를 다 이방인이라 그래요. 구약의 기준이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백성들은 관문이자 자기 자신의 그 아이디 카드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 드려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또 아니면 챔피언의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하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예배자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될 것이고 자녀들의 교육의 핵심이 예배자로 세우는 거. 그리고 우리 선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자 세우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가 될 때 승리한다. 이거를 전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살필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드렸는가에 관심보다는 어떻게 드렸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 뭐냐면 태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세. 예배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라틴어로 표현을 했어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코람데오라고, in the face of God, 신전 의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싹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너무 이렇게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사람이 먼저 보이면은 그 예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모습이 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겠죠. 이 가난한 과부 보십시오. 뭐 하나님 외에는 뭐 딴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서기관 보세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죠. 사람들 뭐 보려고. 38절 보세요. 긴 옷 입고. 하나님이 뭐 긴 옷 보나요? 사람 보이려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사람 많이 있는 데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또 높은 자리, 윗자리 이런 거 좋아하고 의식해서, 사람 의식해서 길게 기도했대요. 그 뭐죠? 그 좀 뭐 폼나게, 멋있게 자기 드러내려고. 이런 게 예배에서 다 꽝이거든요. 꽝. 종종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게 뭐냐 하면 예배 인도자들, 뭐 목사부터 시작해서 뭐 인도자들, 아니면 뭐 대표 기도, 우리 교회는 뭐 잘 없지만 그 볼 때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이 없고 자기가 자꾸 드러나게 될 때,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들은 이게 죽어서 올라와야 돼요. 재물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자아가 살아서 올라오면 그게 방해가 된다고요. 우리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면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고 사실은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그러니까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그 내용을 보면요, 부자가 많이 넣었는데 그럴 때 양이 아니고 이게 수예요, 수.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뭐 중학교 1학년 때 맨날 배웠죠. 머치와 매니의 차이인데 이게 much 개념이 아니고 many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그러니까 뭐죠? 일부러 잔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드렸다 그러면 100만 원 그 5만 원짜리라면 20장이면 되는데 1,000원짜리로 좀 너무한가? 10,000원짜리로. 하여튼 이게 좀 많이 보게 하려고 그런 의미예요. 그죠? 부자가 일부러 잔돈으로 그 많이 동일한 액수인데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왜 많이 하려고 그러죠? 사람 보라고. 봉투에도 1,000원짜리를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두툼하게 해가지고 그 많이 보게 해요. 1,000원짜리면 100만 원이면 1,000장이겠네. 그죠? 이렇게 많이 막 두툼하게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안 찬 거죠.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헌금할 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에 다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의 눈은 엉터리예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게 무게라는 개념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43절 보니까 뒷부분에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을 때 이 부자의 저울보다 과부의 저울에 올라간 것이 훨씬 더 무겁더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 얘기를 했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 저울에 올렸더니 그 무게 차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저울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무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서기관 같은 사람들, 사람 눈 의식하는 사람은 이건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과부는
이게 무게가 있는 인생입니다. 여기 영광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어원을 보면 영광이라는 어원과 가치라는 어원과 무게라는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worthy라는 단어 있죠, 영어에. 거기서 weight에서 나왔어요. 무게에서. 이게 오리진이 똑같거든요. 무게, 가치, 영광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영광스럽거든요. 모세가 영광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영광스러운 거고 그 영광이 가치 있는 거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무게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소리 지르면서 훅가시 잡으면서 무게 잡으려고 그래요. 그 바보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왜 무게가 있었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기 때문에. 그죠? 엎드리는 만큼 무게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무게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똑같이 우리 100대 피아노 조율하는 그 개념과 똑같죠. 하나님 한 분 앞에 서 있으면요 인생의 짐은 가벼워져요. 60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에게 이렇게 튜닝이 되니까 가볍게 60만 명이 하나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삶의 짐은 가벼워지고 신앙의 무게, 영광의 무게는 묵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볍게 살지 마십시오. 그죠? 짐은 가볍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치, 신앙, 영광은 묵직해야 돼요. 무게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 눈 의식하면 자꾸만 가벼워져요.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지만 사람 눈 의식하는 대표적인 직업이 연예인 아닙니까? 연예인 좀 가볍지 않아요? 왜 가볍죠? 인기에 자기 인생을 걸기 때문에. 인기라는 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어제 좋았다 오늘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뿔을 두는 인생이 얼마나 오래 적어요. 사울왕이 연예인 같이 살았죠. 사람의 인기에 연연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코람되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그게 바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서 있잖아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 시끌벅적하게 자꾸만 뭐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최근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게 선교 때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팔에서도 그랬고 특별히 베트남 같은 데서는 푸감교회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거기는 뭐 반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 제목 주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를 했어요. 머무르는 기도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때 한 시간 20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냥 기도할 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 부르고 아버지만 불러도 기도해요. 그죠?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한 2시간 앉아있다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주여 그러다 가는 거.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참 많이 그러셨는데 교회 와서 기도 우리 친할머니가 그랬어요. 기도 내용을 얻고 그분은 한 4시간 동안 주여만 그러다가 가요. 주여 주여.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할머니 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 안에서 쉰다 그러더라고 우리 할머니 얘기를. 주님 품 안에서 쉰대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회복이 된대. 나 그 말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기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그 딸이 그 외국 갔다가 얼마 전에 와서 몇 달 만에 얼굴 봐서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사니까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같아요. 한 3살인가 4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설교 준비하는데 묻더라고요. 엄마는 아빠 옆에 못 가게 하니까 설교 준비 방해한다고. 나 옆에 들어가도 돼? 그러더라고요. 된다 그러지 뭐 안 된다 그러면 뭐 개부지. 들어오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 뭐 하려고 그러냐. 여기 있고 싶대. 그러더니 거기서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예쁘더라고. 되게 예쁘더라고. 그게 뭐냐, 아빠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거죠. 감동이 하나요? 그냥 아빠의 임재가 좋은 거예요. 뭐 할 얘기도 없고 뭐 얘기 나누는 것도 없고 뭐 서로 할 일 많으니까. 그죠? 설교 준비하는 거 보면서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빠에 대한 예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죠. 뭐 와가지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무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가난한 과부도 뭐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인생, 그게 예배죠. 여러분,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화하고 사람 만나 수다 떨고 그래야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풀리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예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예배, 최초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 최초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 그냥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죠. 똑같은 예물이 할지라도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가난한 과부의 태도로 드리는 헌금과 그 서기관이 드리는 헌금이 다른 거죠. 그리고 뭐 얼마 냈냐, 그거 인간은 그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죠. 여러분들도 이 가난한 과부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배. 이 안에 거하면 여러분도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그 더러운 죄악들이 다 씻겨나가요. 씻겨나가고 속에 있는 우울,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요. 상처가 지워지고 병이 뽑혀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과부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희생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건 무슨 얘기죠? 생계수단이라는 거죠. 뭐 액수는 큰 돈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죠? 고드란트라는 게 뭐 옛날 뭐 주석 보니까 데나리온의 96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데나리온은 기술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중산층의 일당이에요. 일당. 한 10만 원 정도 칠까요? 월급 한 300만 원으로 치고 10만 원을 친다 그러면 96분의 1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 얼마예요? 100만 원에 100분의 1이니까 한 만 원? 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몇천 원 정도? 7, 8천 원? 뭐 이 정도쯤 되는 거. 예. 그게 생활비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거를 다 드렸다. 이런 거죠. 44절 보세요.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런, 여기 보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 풍족한 중에 드리는 것이 있고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남아도는 것 드리는 게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나는 오늘 시간이 남아서 뭐 할 일이 없어서 예배나 가자,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희생이 있어야 된다니까. 희생이. 어떤 분은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들,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라 그렇게 말하고도 쉽지만 또 멀리서 오는 것도 굉장히 큰 희생이기 때문에 그게 예배자로서 간절해요. 참 묘하죠. 안양에서 오는데 여의도에서는 안 와. 그 이상하죠. 이렇게 멀리서 오는데 가까이선 오히려 그 상수에서 못 올 수 있어요. 새벽기도 나온다고 상수로 이사 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애가 없어요.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상수로 이사 온다 그러면 이제 겁이 나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새벽기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희생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희생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액수가 헌금이에요. 난 그래요. 어떤 분 내가 볼 때 뭐 굉장히 잘 사는 분인데 10,000원 헌금을 해. 제가 지금 10,000원이 작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그거는 헌금 아니에요. 너 장난하고 있어? 그 사람한테 10,000원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거든. 그거 헌금 아니에요. 장난질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상처가 될까 말은 못하고 그 사람한테 장난질하는 거예요. 장난질. 그러나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10,000원은 생활비 전부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래요. 헌금할 때
아까울 정도가 기준이에요. 딱 할 때 한번 머뭇거려야 돼요. 헌금을 그냥 하면 안 돼. 이게 한번 딱 중단했다가 가야 돼요. 그게 희생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선교를 많이 가니까 그게 다 희생이죠. 우리 뭐 선교 다닐 때 선교비 내고 하는 것들이 이게 웬만큼 잘 사는 사람도 거기서 충격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 피를 흘리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삶에 충격도 오고, 그러니까 시간 들였죠. 물질의 희생이 있죠. 또 건강도 희생이 있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또 아프고, 관계도 뭐 깨지고, 그런 것들을 다 희생을 하면서 주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선교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에서 나온 것을 드리라. 이게 메시지예요. 자기 희생에서 나온 것을 드릴 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네팔 같은 데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거기는 이번에도 뭐 왔더니 그 미국에서 오신 분과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뭐 교육자 세미나 했다고. 거긴 교육자 세미나가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교육자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비자를 안 내주더니만 뭐 한 사람은 잡아가고 한 사람은 뭐 미국에서 오신 분은 뭐 추방하고 그랬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이렇게 희생이라고요. 거기는 그죠?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쪼는 것 같아. 뭘 쪼라고? 그냥 뭐 들어가면 뭐 한 일주일이나 더 있나 뭐 그냥 감옥 가면 가는 거지. 예배 드린다고 감옥 간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지. 뭐 우리 겁먹어 그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리고 추방당하면 그건 좀 문제죠. 다시 못 가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나 뭐 딴 분 보내면 또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게 희생이에요. 희생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희생의 요소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모든 예배는 다 희생이에요. 여기까지 온 게 뭐 희생 안 드린 사람 누가 있어요? 직장 다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거잖아요. 그게 희생이죠. 그래서 남아도는 것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희생이 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을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아도는 것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피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을. 그래서 옛날엔 제사 자체를 희생이라 해서 동의어예요. 주님께 드리는 희생, 그러면 그게 예배였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면 너 뭐 먹고 사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희생을 보시고 인정하셨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무슨 희생을 할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게 있죠. 그 선순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막 부어주시고 우리는 죽어라 희생하고.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습이죠. 아들 이삭까지도 희생 제물로 드리고 그 하나님은 잠깐만 하고 순양 준비하고 걸린 거 준비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런 선순환이에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의 선순환.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예배는 희생이다. 주님은 희생을 보고 계시고 희생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런 예배 카피들이 나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에게도 전달됐잖아요. 어떤 믿음이나 헌신이 전달된 게 제가 볼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마리아의 헌신. 주님의 발에 그 향유를 뭐 깨가지고 갖다 붓죠. 뭐 몇천만 원짜리라면서요. 막 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게 기억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13절을 읽어드리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 그 뭐 성찬식 할 때 뭐 기억한다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 부은 것이 이게 메시지화 되어 가지고 이거를 보고 카피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겠죠. 나도 마리아 같이 향유를 깨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왔고, 즉 과부의 헌신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찍어가지고 메시지화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2000년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과부의 입장에 놓여 있지만 주님 앞에 그저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많은 카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헌신을 낳고,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 보면 뭐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면요, 반드시 따르는 자가 나와요. 카피가 나와요. 카피가.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의 예물을 드리고,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 이게 가난한 과부의 예배였어요. 자기는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메시지 돼서 카피가 나와요. 이게 예배는 향기라 그러잖아요. 향기. 이 향이 퍼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헌신이 있으면요, 반드시 홀로 끝나지 않아요. 새끼치기가 돼요. 이 카피가 나온다고.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하이오에서 예배드렸던 내용들 이렇게 에세이를 한번 읽어봤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교회인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오하이오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9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님께 나오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그랬더니, 너 왜 나왔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같이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애가 부들부들 떨면서. 무슨 죄를 졌니? 그랬더니 엄마 말 안 들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드리던 모든 성도가 다 웃었대요. 아이고, 저 천진난만한 것. 엄마 말 안 들은 게 뭔 죄라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나. 그때 이 폴 워셔 목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제대로 들으라고. 이 아이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 있다고. 여러분, 죄라는 게 뭐 딴 겁니까? 하나만 죄를 져도 지옥불에 들어갈 죄인이죠. 아담과 하와가 뭐 죄 여러 개 졌나? 하나 딱 졌을 때. 우리는 죄의 경중을 두고 뭐 큰 죄 작은 죄 이러면서 그냥 자기는 죄인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건강하다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는 거고, 병들었다는 건 감각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감각을 깨닫게 만드셨다고. 우리 모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밖에 씻음 받을 길이 없다고. 보라고, 엄마 말 안 듣는 걸 죄라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나오는 이 아이의 마음. 우리는 부들부들이 아니라 그죠, 뼈가 흔들릴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그 9살짜리 아이의 이 회개의 발걸음이 그 교회에 회개의 바람을 일으켰대요. 폴 워셔 목사님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9살짜리 소년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 강팍했던 어른들 그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졌대요. 그 교회를 다시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시겠죠? 뭐 집단적으로 동시에 팍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마리아 한 사람의 헌신,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의 헌금, 9살짜리 소년의 회개하는 자세,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는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카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말씀 붙들고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고난이라든지 챔피언이라든지 관계없이 예배자가 돼야 감당해요. 근데 그 예배자 어떤 모습을 원하시느냐? 사람의 눈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배 내용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영향력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많은 카피들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게 만드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미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